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2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기독교 신앙에서 궁극적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소결의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목적성에 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결의 문답 제1문에서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배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소결의 문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1문은 사실은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성경에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 좀 길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개념을 잡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창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이 창조 순서를 보게 되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는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뭘 창조했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이 넷째 날에는 발광체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창조하세요? 이 발광체가 발광체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실체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죠? 둘째 날은 우리 다섯째 날과 짝지어서 보면 알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위 윗궁창에서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새들, 그리고 아랫궁창, 즉 바다에서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물고기들, 어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백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둘째 날 이것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을까요? 셋째 날은 물과 무틀을 나눴다고 얘기합니다.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논리 구조만 생각하면 그냥 외워집니다. 물과 무틀을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지에서 생물이 살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 생물들, 즉 육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육지 생물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방식이 좀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지어졌죠? 땅이 이 생물들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먼지로
먼지를 사용해서 먼지를 진료로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1장 26절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죠. 이제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가운데 사람 창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1장과 2장이 다른 창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성경을 잘 몰라서 나오는 현상이죠. 1장과 2장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창조의 대략적인 부분을 큰 아웃라인을 언급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그 창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창조 사건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성경에서 자주 다루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모세가 클로즈업 기법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그럼 인간을 어떤 식으로 창조했으며 이 창조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2장에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지, 즉 아파르로 창조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창조했다는 것도 사실은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김을 이 피조물에게 부어서 창조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방식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의 창조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됐다는 사실도 2장에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돼요. 1장에서는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대략을 얘기하지만 2장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이게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2장 15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15절 한번 펴보실까요?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방금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작하고 뭐예요?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키게 하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는 경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장 용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서 또 출애굽기에서 아바드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는 무조건 다 예배라고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이고 일반적으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예배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하십시오. 아바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아바드를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작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가
이 단어를 좀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주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아바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스케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뭐 자꾸 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용한다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요. 예. 프로스케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에 엎드리다 혹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근데 이 얘기가 뒤에서 더 선명하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이는 신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 또는 더 나아가 신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과 노동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요. 다시 창세기에서 사람의 창조 문제로 넘어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아직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단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2장 19절로 넘어갑시다. 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오히려 창세기 1장 부분과 좀 매치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것이 예배를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고 아담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피조물을 이끌어 주시고 아담은 그 생물을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딱 부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동의해, 잘했어.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가 뭐로 보이죠? 일종의 활동으로 보이죠.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로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다스리라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예배 개념이라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한번 봅시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말은 흔히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신,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은 느리게 말합니다. 이끌어 가신 것은 아담이 그 피조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물로 규정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하와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아담에게 만나게 하셨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요. 다른 피조물들이 오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오게 하세요. 아담은 하와를 다음같이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름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지금 아내에 대한 경작 행위에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름 짓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름 짓고 있죠? 23절 말씀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와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 소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근데 이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남자에게서 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이시거든요. 메는 히브리어로 영어로 얘기하면 from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샤라고 붙인 거예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피조물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는 내 거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담에게 하와는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와에게 대한 봉사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한 것이냐?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은 게임 아웃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미혹하면 인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를 위한 봉사자로 아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와를 미혹해버리면 아담은 하와가 하자는 대로 하겠죠. 사단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에게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사단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지를 우리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다시 재현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 만에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 뭐라고 부를 만한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나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했던 동일한 시험을 다시 시작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네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너 입증해 봐라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22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인정했으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에 관한 첫 번째 개념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예배란 어느 하나도 자기의 소유로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듯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하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면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좀 더 선명한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끌어 주신, 여기서 제가 이끌어 주신이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우연처럼 여겨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얻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래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에덴 동산처럼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가정을 어떻게 이름하나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주시고서 너의 배우자를 어떻게 이름하나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직장을 네가 어떻게 이름하나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름하나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 개혁자들의 사고방식이 있죠.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나 보시겠죠.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겠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사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일상의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이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모든 문제들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사는 존재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이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봉사자로,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혁파 교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가져다 주면 그 지식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옥을 만들어요. 그 지식을 악용해서 오히려 마귀의 예배자 또는 나의 예배자로 삼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꾸 우쭐대기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름 짓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하더라도 아무런 긴장감이나 어떤 열망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바른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삶에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회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의 문제, 펑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저 일요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촌스러운 찬송가 부르고 따분한 설교 1시간, 또 김목사 또 설교도 길어요. 그런 설교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을 때우고 난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모든 사건과 또는 삶 또는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적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 많이 받지 않나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영역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 해석되어지고 그분에서 해답을 찾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봉사자로 나가 싸우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삶,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주신 그 삶의 영역이거든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단 설교 통해 알게 된 성도들은 비로소 세상 속에 침투하는 소금, 세상 속에 침투하는 빛이 무엇인지 그 저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면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죠? 고난이 오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을 그것이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겁니다. 뜻이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도 예배에 관한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런 예배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자에겐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신자에게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것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끊임없이 보십니다. 그 이름은 항상 인내하며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과정, 즉 프로그레스가 됩니다. 이는 마치 시편 기자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3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죠.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예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이 얘기는 아담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기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 뭐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네 소유로 만들어 줄게. 너는 나에게 경배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아니,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소유가 될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으로 반박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동일한 미혹을 던집니다. 목적이 오르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목적이 내 것을 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그런 사고가 많지 않나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천국을 어떻게 했든지 천국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내 소유로서의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부흥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표 때문에 과정은 아수라장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틀려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목사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계란 집어던지고 심한 교회는 막 똥까지 퍼부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 그럴까요? 결국 그 소유를,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소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건설한 목적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내 소유를 만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적 언어예요. 구약적 언어. 명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내 것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서 과정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목적 위에서 누가 상처를 받든 목적 위에서 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법을 어겼던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목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맞춰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고 성공했으면 우리의 과정은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나를 숭배한 거거든요. 내 욕심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주님만 섬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등한시 여기고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등한시 여기고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도 버년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존 버넨의 철로역정 보면 순례길에서 담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힘들게 가야 되지? 아니 꼭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으로 가지? 참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는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더라도 저렇게 힘들게 그리고 경건 생활하더라도 저렇게 힘들게 맨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만 요령만 피고 조금만 지혜롭게 행동을 해도 고통 안 돼야 될 걸 다 고통당하면서 가는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아니요. 이런 과정 없이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굳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문으로 힘들게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형식주의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가득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의로 인한 핍박은 없습니다. 이들의 삶 속엔 예수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뇌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소위 경건의 비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이름만 있고 남들 보기에 위선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좋은 신자라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증거 없습니다. 이들에겐 신중함, 조심성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엄벙덤벙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화되어 있는 위선자들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형식주의와 위선으로 가득하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교리적으로는 엄격하고 신중함을 추구하지만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교리를 적용하는데 결코 신중하거나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 이단이야, 저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저것은 잘못된 것이지 딱딱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기가 막히게 찝어냅니다. 이성적으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삶 속에 그 교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둔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이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고요? 우리 개혁파 쪽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삶 속에 뜨거움과 열정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위선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과 뜨거움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말씀과 뜨거운 삶 자체에 대해서 다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선자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불신자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창조된 근본적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점은 예배에 대한 무관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심한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크리스천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애석하게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예배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는 거라니까 또 엉뚱한 짓 하죠. 예배 회복하는 거래. 그래, 정답은 그거래. 자, 경배와 찬양 팀 조직해. 그리고 악기부터 바꾸자. 악기부터 몇 천만 원짜리를 바꿔야 돼. 음향 시스템 바꿔야 돼. 스피커는 뭐 어떤 스피커가 최고지. 제가 얘기하게 되면 또 이것도 특정 메이커 선정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뭐 그런 스피커를 막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래서 예배의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예배 갱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갱신이 도대체 뭡니까? 예배 갱신이 사람들이 날뛰면서 졸지 않고 막 뜨겁게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 갱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배가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식의 또 다른 방식의 예배 갱신을 자꾸 오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드리는 그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모릅니다. 예배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지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미신적으로 예배를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개업 예배, 신방 예배, 졸업 축하 예배, 뭐 가정 예배, 또 목사님 또 박사학위 땄으면 뭐 학위 기념 예배, 그거 왜 하는지, 아니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학위 기념 예배가. 물론 예배가 많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미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많이 하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대한 반작용 때문일까요? 요즘 교회가 예배를 적게 하는데 제대로 하자로 하는 운동으로 가요. 이건 또 뭡니까? 예배를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아예 줄여버리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대로 한번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없앴대요. 오케이. 진짜 제대로 예배 하나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앴대요. 오후 예배 때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도 없앴대요. 그 기도회는 또 왜 없앱니까? 또 이유는 이거예요. 순복음 교단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 근데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씩 차곡차곡 없애요. 그러면서 예배 하나씩 없애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예배라도 제대로 하냐? 보니까 별로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예배가 이렇게 허접해진 이유는 뭐냐면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건 헌신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개혁자들은 예배 횟수를 줄이질 않았어요. 우리 개혁자들은요, 예배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6번 한 분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데 강연을 해요. 그 가운데서 책을 써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종교개혁을 해냈단 말이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실함의 문제이고 충성됨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지 좀 많이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좋은 설교 들으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게 헌금을 바치면 자기가 예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 듣는 거 좋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좋은 설교 찾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허접한 설교 듣는데 지쳤기 때문에 아예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서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접한 예배라도요, 제대로 좀 순종이나 하면서 그 소리를 하라고요. 허접한 예배에서 건질 게 하나라도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만들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허접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설교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를 감상하죠. 좋은 설교, 나쁜 설교, 감동적인 설교, 딱딱한 설교. 귀는 엄청 커졌어요. 귀는 당나귀 귀처럼, 아니 코끼리 귀처럼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하는 건 얼마나 거북이처럼 굼뜬지 몰라요. 순종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좋은 교인 좀 되세요. 목회자들도요, 좋은 교인을 원해요. 교인들이 좋은 목회자를 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좋은 교인을 원한다니까요. 근데 교인들은 좋은 교인이 될 의향이 없어요. 항상 좋은 목회자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목회자들을 정죄하기 바쁘죠.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고민 안 하고 좋은 설교 찾아다니는 거 항상 배우나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교통수단 불편할 때 눈 푹푹 빠져가면서 새벽기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철야기도 갔던 때 또는 부흥회 같은 때 기억이 나요. 눈이요, 옛날에 인천은요 종아리까지 이렇게 눈이 막 쌓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거기를 그 먼 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손 시려가지고 하면서 신발도 뭐 요즘처럼 좋은 신발도 없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도착하게 되면 신발이 다 젖거든요. 그럼 발이 얼마나 시리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미. 왜요? 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순종과 예배가 그래서 같은 언어로 연결되어져요. 예배는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자기 혼자 좋은 설교를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객처럼 예배만 감상하고 사라지는 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교통과 또 목회자의 목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통과 목회자의 목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 또한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모든 환경과 사건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선언을 날마다 우리가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